저는 성경은 이 설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풀어낼 때 강해적인 설교를 추구합니다. 이 강해 설교가 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본문의 의미 그대로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본문에 끌어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청중이 듣고 싶은 걸 가려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 성경을 차근차근 책별로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죠. 그런데 주일, 오후, 금요, 수요 여러 차례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모든 설교를 다 책별로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되도록 이 수요 예배 때는 책별 단위로 좀 성경을 강해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설교라고 하는 행위 안에, 그리고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그 청종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풀어질 때 성령께서는 그것이 각 성도들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풀어지지 않으면 밑도 끝도 없이 적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다가오면서 결국 성경을 강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만족하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지나 가슴으로 내려 우리의 손과 발의 삶으로까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인데요, 바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어질 요나서 강해는 요나서라고 하면 우리에게 꽤나 잘 알려져 있는 선지서이죠. 4장으로 구성되고 48구절,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를 다 살펴보기에 분량상 용이하다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성도들에게 어릴 적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하면 요나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유명한 이야기거리잖아요. 특별히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면서 하나의 우리는 요나서에 대한 배경의 지식이 아주 탄탄합니다. 근데 그것이 좋게 보면 좋은 것이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면 이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이미 우리 안에 단단한 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껍질이 있어서 이것을 깨고 새롭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걸 반복하는 형식으로만 계속 이 말씀을 그냥 우화적으로 지나가기가 쉽단 말이죠. 옛 이야기, 요나 이야기, 큰 물고기 이야기, 그 정도로만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을 대할 때는 특히나 더 천천히 음미하면서 곱씹으면서 읽어가는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요나서는 48구절로 이루어졌지만 되도록 천천히 우리가 이 여름을 요나서와 함께 나는 계획으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나는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 중심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전달되겠습니다만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하면 또 선교의 계절이죠. 7, 8월 우리 교회 안으로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대한 수련회며 성경학교며 하는 그런 은혜로운 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미 필리핀 시작해서 국외로도 단기 선교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선교의 계절에 선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요나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 우리의 사역적인 필요에 있어서도 중요한 접촉점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나서를 마지막까지 뗄 때 마치 옛날 서당에서 책 한 권을 떼면 책
거리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뗄 때마다 그 고마움을 표하면서 서로 즐겁게 나누는 그러한 잔치를 벌였는데,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뗄 때가 마치 그런 축제같이 기쁨의 잔치가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그 주 수요일마다 이 고정된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하시는 것도 좋겠고,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목장 가족이 떠오르시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떠오르시면 1+1으로 같이 모셔서 여러분 혼자 은혜 받고 나시는 게 아니라 더불어 은혜 받으면서 이 여름을 나시는 축복도 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나서의 첫머리, 이 역사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에 대해는 언제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유물론자들이 말하고 천문학자들이 말하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과학적 추론의 방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보여지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런 여러분 개인의 실존의 삶에서도 절망뿐이고 어둠뿐이고 내 삶에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다, 그래도 여러분 무는 아닐 것인데 정말 내가 허무하다, 나는 정말 무와 같은 인생이다 생각하셔도 좋아요. 말씀이 그 자리에 임하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있으라 하시면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근데 요나서의 시작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될 때 여기에는 어떤 분명한 기대감이 담겨 있는 것이죠. 변화에 대한 기대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도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계시를 논할 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자연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연 계시라고는 어렵지 않아요.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를 보이는 그림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와 달과 바다와 바람과 계절과 풀과 나무와 사람과 동물과 모든 것, 우리가 볼 때 창조자의 손길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자연의 책은 역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신미안이 사라져버렸어요. 영적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닫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도 그저 한다는 것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 한번 하는 거죠.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야호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딘가 경탄을 하고 어딘가 놀라움을 표현하고는 싶은데 그 표현해야 할 대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상의 문제는 자연의 책만 가지고는 창조주를 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계시보다 들리는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특별 계시가 우리들에게 절실한 까닭이죠. 자,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의 현실을 봅니다. 다재다능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늘 변하고 빠르게 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 자체에서 뭔가 희망을 발견하고 싶어 하죠. 내일은 나아질 거야. 세상은 더 스마트해지고 있으니까, 더 편리해지고 기대 수명이 늘려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내일은 더 행복해질 거야. 근데 그렇게 행복을 꿈꾸고 이 세상을 기대하지만 오늘날 노년에 속한 어른들은 10년 전, 20년 전 그때가 더 좋았지, 사실 누구나 틀림없이 하는 이구동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이 각박함에서 행복을, 만족함을 발견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고 하는 경망스러운 표현까지를 쓰면서 신인류의 과업을 자랑합니다.
이제 인간은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속이 다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3D 프린터를 통해서 이 관절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낡으면 갈아 끼우면 되는 거예요. 심장이며 뇌며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낡아서 갈아 끼울 수 있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들은 영생불사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신인류를 자처하면서 오늘날 4차 산업을 일으키고 AI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지만요, 오래된 인류, 구인류와 비교했을 때 변함없는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백지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알고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은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전무하리만치 무지한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까막눈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애처로운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임하는 말씀, 그 특별한 계시가 소중한 것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요나서의 첫머리, 시대를 달리하나 여전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다시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임한 이 말씀, 선지자 요나에게 들려진 계시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자신에게 주어진 행동 명령이죠.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여기서 세 가지 행동을 추구하는 것. 요나야,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쳐라, 이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어려운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이 명령은 말하자면 구약판 지상 명령입니다. 구약판 선교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 내 민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마인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마인드인데요, 열방까지가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야 내 나라도 소중하고 내 민족도 소중하지만 다른 민족도 소중하고 다른 나라도 귀중하다라는 마음이 갖춰져 있을 때 어디로든 우리를 향하여 지명하여 보내실 때 그곳을 향한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대에 갈수록 모든 것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그리고 각종 두려움을 생산해내는 현대 이 사회의 분위기는 그 자국민이 아닌 타인들에게 대하여서는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물론 통계나 어떤 사건이나 외국인의 점유율이 증가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한 밝혀진 어떤 진실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가려 뽑아야 되는 가짜 뉴스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로 노동자로 갔을 때 뭐 그 나라를 전복시킬 음모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먹고 살 길 급급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 가정 살리고 나라 살리기 위해서 외화벌이 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혹은 외국을 찾아오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르고 제 3분의 2 국가라고 불려지면 이 어떤 현대 도시국가 혹은 현대 선진국에 비하면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선진국형 질병 중에 하나인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공포심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이
외국 근로자로 갔을 때 그것은 결코 근로자로 끝나지 않고 이슬람의 선교 정책으로 그들이 가는 것이다. 마치 모든 이슬람권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치 무슬림 선교사들인 것처럼 공포를 양산해내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땅끝의 죄에조차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움츠러들고,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나서가 거론하고 있는 선교적 메시지, 우리가 오늘도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처음 대목에서부터 막혀지고 걸림이 됐느냐 하는 것은 요나나 유대인이나 그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기 애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 본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애가 확장되면 가족 애로 가는데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고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만 사랑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아주 무서운 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집 아이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아이만 소중하다 생각하고 남의 집 아이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본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우리는 역사적 판단을 합니다. 위안부 문제라든지 일본이 저질렀던 전범 국가로서의 그 잘못, 그리고 지금도 뉘우치지 않고 뻔뻔스럽게 하는 이 무역상에서의 어떤 보복, 아주 파렴치한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좁히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련하고 불쌍하기 때문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야 되죠. 이것이 정치와 경제의 논리를 넘어서 교회가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위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듣도 보지 못했던, 지금도 그들의 언어로 말씀 성경이 번역조차 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까지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누군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선교의 출발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떤가요? 죄로 물들어 있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갈 뿐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멸망의 구렁텅이로 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군가를 보내시고,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어 바로 그 죄로 물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첫 명령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임을 깨닫게 되죠.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입니다. 구원의 방정식이 제대로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덜컥 문제가 생기죠.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가 생기나, 이 문제 때문에 요나서의 분량이 길어졌습니다. 그 무슨 문제인가요? 이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중간에 아무런 해설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라 명하셨고 외치라 명하셨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고분고분하게만 보였던 선지자의 도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께 대한 도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요나서가 처음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죠. 만약 들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가라고 하시는 명령대로 따랐더라면 요나서는 이렇게 길어질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요나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으로 니느웨가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모두가 즐거워할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 그리 긴 구절이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요나가 가서 짧지만 이 짧은 내용의 절대다수를 할애하게 된 건 바로 이 요나의 문제적 행동 때문에 발생한 분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는 직선거리로 하면 320km. 그러니 행군한다 생각해서 하루에 30몇 킬로 정도 쭉쭉 걸어간다면 열흘 길이면 도착할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 시대에 접어들어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자그마치 40년의 세월이 걸리죠. 열흘이면 족할 거리가 40년으로 길어진 것, 맴맴 돌듯이. 40년 어디서 보냅니까? 광야에서 보내죠. 말씀에 순종해 갔더라면 통과할 길이 광야인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탐꾼들이 땅을 악평하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혹평하면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셈법이 바뀌어지신 거예요. 40일을 정탐했는데 그것이 40년으로 확대되면서 악평하며 불순종한 모든 세대는 그 40년 광야를 도는 동안 광야가 길이 되지 않고 광야가 무덤이 되도록 하신 거죠. 창살 없는 감옥으로 사막에서 유배당한 40년의 세월, 여러분, 그 세월은 죄로 인하여 그들이 받았던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불순종이 너무나 쉽고 익숙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 무서운 불순종의 대가를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양심이 예민해지면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끼리 1년이 되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바로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나서가 구약 선지서들 중에 유독 문제작인 까닭은 이 요나서 안에 문제아인 요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가 과연 누구에게 이런 도발을 저질렀는가? 대범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요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 줄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에 나오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듯한 이야기, 큰 물고기 이야기,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말려버린 이야기, 이런 신비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요나서 자체의 현실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자체 자신이 역사의 인물로서 여기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요나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신빙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그는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가 북국 강병의 시대를 열어갔던 그때에 활동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대로 하여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지역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소개하는 대로 말하자면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몇 킬로 떨어진 지역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 요나에 대한 그 외 기타 정보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 외에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 요나이죠. 근데 그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요나,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언뜻 듣기에 나쁘진 않죠? 근데 여기에 더 아름다운 수식이 붙습니다. 아미떼 아들, 그 아미떼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은 진리, 진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풀어 말하자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 뭐 이런 뜻이에요. 좋은 건 다 붙여진 이름으로 들려집니다. 순결한 비둘기, 예나 지금이나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그렇게 알려져 있죠. 게다가 그가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니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겠는가 추측해 보는데,
그런데 실제로 요나서 첫머리부터 등장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 그의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추락하는 날개로 잡았냐면, 하늘을 헐헐 나는 아름다운 비둘기가 아니라 날개 꺾인 추락하는 비둘기의 모습을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등장에서부터 순순히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냅니다. 하나님 우양우하라면 좌양좌하고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박박 긁고 속을 새기는 인물로 등장하는 이가 지금 비둘기라 불리는 이 선지자, 진리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니느웨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죠. 그 악독에 대하여 외치라고 하는 건 악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고, 예고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선포입니다. 그러니 모든 복음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화의 사도여야 할 선지자가 평화의 복음 전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답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나는 추락하는 날개를 가진 비참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요나를 읽을 때, 요나서를 읽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적지 않게 요나라고 하는 인물과 우리의 사이에 거리를 뜹니다. 숱하게 알아왔기 때문에, 읽어왔기 때문에 요나의 얼토당토하는 이 도발적인 사건,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불순종한 이 선지자에 비할 때 가라고 한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숱하게 들어온 그 말씀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실직고 하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기에 급급해서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오는 그 칼날 같은 찌름을 애써 외면하는 데 익숙합니다. 찔려야 되거든요. 찔려야 삽니다. 마음에 찔려야 각성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단단한 마치 굳은 살처럼, 말씀을 들어온 게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도 찔림이 여간에선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나는 틀려. 그러한 전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요나와 나는 틀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요나와 나는 틀린 사람일까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비둘기보단 더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값 하며 사는지를 묻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얼만큼 칭송을 받으시는지, 혹은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불명예스러운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시진 않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순결이죠. 비둘기의 순결만큼이나 더 순결한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만약 세상과 짝하며 우리 안에 온갖 부정한 것이 넘나들어도 아무런 통제 장치가 가동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제대로 그 이름값을 하며 살지는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감히 그렇게 부르죠.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찌르면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찌르면 그리스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를 찌르면 화가 납니다. 이게 문제죠. 차가 앞지르기를 하면 그리스도가 나오면 되는데 클락션이 울려집니다. 화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름값 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요나와 내가 그리 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요나 속에서 나를 보고 내 속에 있는 요나라고 하는 비참한 인간의 전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시작되는 요나서의 이야기는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요나에게 행하신 일들로만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고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 오늘 2019년 7월 첫 주 수요 예배 때부터 이 요나서를 읽어 나가는 구미상모교회 성도님들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주 말씀은 흥미진진한 거죠. 아주 흥미진진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터치하시고 어떻게 치고 들어오시고 어떻게 예리한 단검같이, 때로는 장검같이 우리의 무딘 마음을 베어서 그 안에 예전에는 전혀 흐르지 않았던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는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와 같은 효과가 오늘 이 요나서의 첫머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요나만의 문제로만 규정하고 먼 걸음에서 요나서를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잘 보세요, 나라고 하는 요 문제적 인물도 이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불신실한 성도들, 불순종하는 성도들의 또 다른 얼굴,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요나서 이 출발부터 어긋난 행보를 보이는 선지자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제 불편하죠. 우리는 처음 등장하는 문제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다고 생각했을 땐 안심이었습니다. 저 이방 나라, 죄로 가득한 도시, 우리가 마치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적잖이 우리는 안전하고 일본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 당시 요나가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표면에 드러나는 문제는 니느웨 맞습니다. 그 이방의 땅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옛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보여주는 거죠. 옛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해야 했던 현실처럼 이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갈려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니느웨, 이 요나서에 보여지는 표면적 문제에는 분명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도 해결해 주실 것이나, 지금 처음부터 줄곧 이어지면서 더 많은 분량, 더 심층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면에 감추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이고, 그게 바로 선민이라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복음화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흥하게 된 교회의 역사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 있는 한국 교회, 한국 민족, 한국 나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말할 입장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요나서는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펼쳐두고 볼 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라도 안전하지만, 그가 만약 세계 최인류 국가, 선진국으로 1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 모든 복지가 제공되어져 있는 편안한 도시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그의 인생이 가장 불안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 앞에 모든 인생은 그런 점에서 평등하다는 것이에요. 우열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느냐, 못 먹고 못 사느냐가 이 세상의 선진국, 후진국의 기준, 성공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의 기준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요나, 그대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서 이후에 있게 될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니느웨보다도 더
혹독하게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요나의 이야기로 채워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의 구도하고도 매우 흡사합니다. 처음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집 떠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결론은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결론은 방점을 뒤에 찍으신 거예요. 안전한 줄 알았던, 집안에 고분고분했던, 성실했던 맏아들, 근데 그 맏아들이 결국에 이르러서는 아버지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습니다. 집 떠났던 동생이, 허랑방탕했던 동생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면 기쁘게 맞이해 줄 형이었으면 좋겠건만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형으로 등장하는 바로 문제아가 집 안에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집 밖에 있는 탕자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까지가 바로 그 비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더 중요한 이야기는 집 떠난 탕자나 집 안의 탕자 모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비유의 핵심인데, 오늘 요나서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를 향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이 도발하듯 하나님을 등지고 그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듯,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너 열심히 사노라고 살지만, 율법의 의로는 완벽한 삶을 추구하지만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믿지만 너 그거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애달픈 고생진 인생일 뿐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지금 요나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준에서 세상은 단순하죠.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그 평가 구원의 기준도 아주 분명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고 나머지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며 율법도 모르니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그들은 당당하게 믿었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기준이었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었지 복음의 기준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여러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든 인류, 모든 족속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운명, 그렇게 될 때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천명하는 온 세상의 상태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온 인류가 처한 운명이죠. 혈통으로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할례 한번 받는다고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 앞에 모든 인류는 평등하고 복음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받아주신다, 용서하신다, 자녀 삼아주신다, 구원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이나 도덕이나 종교나 선행이나 깨달음이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의롭다 선언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 인종이나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준 삼아 구원은 확보된다는 것이죠. 이 구절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복음적인 의, 복음적인 사랑,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요나, 하나님의 종이기 이전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했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했던,
이방인에게 대하여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율법의 선지자 요나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며 그러는 우리는 어떠한가 라고 말이죠. 요나서의 서두를 장식하는 이 어긋난 출발을 보면서 추락하는 날개로 위태롭게 비행하는 이 선지자 요나를 보면서 오늘 서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집 떠난 탕자와는 다른 집안의 탕자를 봐야 하겠죠. 우리는 적어도 교회 밖에 있지 않으니 우리는 안심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요나나 나나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그 탕자가 바로 나일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요나서의 서사에서 반복되는 어구가 이것이잖아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을 등진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니느웨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등진 인생을 살아가는 요나나, 하나님 보시기엔 50보 100보 집 떠난 아들이나 집안의 탕자나 아버지 마음 찢어놓기에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 당시 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불안한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맹목적인 열정만큼이나 두려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현대판 요나들은 두려워할진저,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네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알지 못한 채 나대로의 열심을 추구한다는 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후렴구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대판 요나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집안에도 탕자는 있었으니까. 천국 가는 제일 앞자리에 나 아니면 누가 있을까,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의인이라 자부했던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들이 율법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내 의, 내 자존심, 내 자신감, 내 경험, 내 고집, 내 선입견, 그것으로 똘똘 뭉쳐 살아간다면 우리도 나름의 자부심은 있고 나름의 의로움은 있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며 묻는 것입니다. 현대판 요나들에게 말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란, 여러분 무슨 대범하게 큰 죄를 져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불순종이라는 것,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마라토너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신발 안에 자그마한 모래알갱이 하나가 처음에 문제시되지 않지만 42.195kg라고 한 대장정을 뛰다 보면 그 하나의 모래알 때문에 발이 상처가 나고 급기야 그것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민해야 할 건 세상에 대한 평판이 아니라 성도들이 민감해야 할 건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도 좋아요.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뭐라 말하나, 세상의 기준은 뻔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정식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우쭐대지도,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예민하게 예의주시하며 우리 자신을 감시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머리를 들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죄에 길들여져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이겨내기 힘든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걸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관한 정확하게 갈라냅니다. 굳은 살이 됩니다.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닌데요, 아프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기암, 췌장암에 걸릴 때까지 암의 전조 증상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걸까요? 아니죠.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데, 죄는 질병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파헤치는 가장 무서운 대적이 있다면 죄입니다. 불순종은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될 죄가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귀에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 멀어져 버린 그 모든 불순종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요나처럼 자유롭지 못한 인생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마지막 자리는 어디일까요? 요나를 보면서 나를 보고,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익숙해져 버린 크고 작은 불순종의 삶,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가라 하시는데 멈추고 한다는데 가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나대로의 길을 사랑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 믿었던 그 모든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돌이켜야 할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거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저 즐겁게 하나의 지식을 더하고 세상의 재미난 강연을 들으면서 한번 웃고 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준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을, 절대적인 다림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기준 앞에 다시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돌이켜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새로운 변화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